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7장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왜 이곳에 쓰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변장한 며느리가 시어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무엇보다 창세기 38장 전체 이 한 장씩이나 기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진행되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 한 장이나 전개되고 이후에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삽입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떳떳하지 않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며 읽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민망한 이야기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았던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이 생겨났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혹은 자녀들, 특별히 남자들의 숫자는 노동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도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이처럼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일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이름하여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형수와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부여시대에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그만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제도 때문이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형의 아들이 됩니다. 동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를 따라야 하는데 유다의 큰 아들 엘이 죽어서 둘째 오난을 형수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부양의 의무만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만 피임을 하고 말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일은 당시의 풍습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악, 즉 죽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받아들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일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해서 죽이시는 분이라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아들 하나 남은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셋째 아들 셀라와 며느리 다말을 결혼시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말과 결혼하는 아들마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유다는 막내 아들이 아직 어려서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였죠. 사실상 다말을 포기한 것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말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매우 영리한 여성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던 이 다말은 유다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지역에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를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녀, 그것은 지금과 같은 창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은 하나가 아니라 남신과 여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행위는 그 신에게 성을 상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신전에는 남성 제사장이 있었고 여성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무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제사장들에게는 신전 밖으로 나가서 남자들을 유인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창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변복을 한 다말을 이런 이방 종교의 성창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임신 주기를 맞춰서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 다말은 이제는 소문을 흘려서
시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영문을 모르는 유다는 진노하죠. 그리고 당시의 법대로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떤 여성입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말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유다에게서 증거물로 받아놓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도장과 지팡이였습니다. 다말이 보란듯이 이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유다는 다말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8장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또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아니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집트로 이주해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하죠.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은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마치게 됐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정신도 살려서 지키라고 수없이 권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차례로 멸망당합니다. 특히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민족 멸절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활동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실제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율법대로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에서 말이죠. 신앙의 일대 혁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성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성경 마무리 편집 작업을 합니다. 지금의 구약 성경은 사실 이 시기에 철저한 참회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는 이런 참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다라는 한 개인의 치부를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유다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는 이들의 나라의 이름이고 유대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즉 이 유다의 이야기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인데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에서 이방인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그 우월감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천시하던 자신들도 더 나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더 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 안에 있는 틀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민족의,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돌이키며 참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회라는 것, 그것은 신앙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참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70여 년은 참회로 말미암아 끝마치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나는 매일 참회 일기를 써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위로와 위안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참회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